며칠 전에 제가 우리 교단의 한 장로님과 대화를 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하시는 일이 재개발 지역 안에 있는 교회들이 재건축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게 들어오고 나가는 돈 단위가 워낙이 커서 이런 분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적게는 몇 억, 많게는 100억 이상도 그 일의 진행에 차이가 납니다. 어떤 교회는 요 장로님 덕택에 100억 정도의 그 비용을 전략해서 너무 고마워가지고 자기 교회 장로님도 아닌데 우리 교회 협동 장로님으로 모신다고 그렇게 할 정도로 역할이 좀 큽니다. 이 장로님이 잘 아는 어떤 목사님이 그 교회도 건축을 해야 된다 그래서 재건축을 그냥 잘 알기 때문에 컨설팅 비용 없이 무료로, 목사님 거기는 주변 지형이 또 어떤 그 거리 분위기가 이러이러하니까 이런 식으로 설계를 하시고 이런 식으로 시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라고 실제적으로 잘 제안을 해 드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목사님이 이 장로님 설명을 잘 들으셔 놓고 한쪽 귀로 다 흘려버린 거예요. 막상 설계를 진행하고 시공사를 선정하면서 엉뚱하게 하셨답니다. 그래서 벌써 몇 개월이 지났는데 설계도 다 완성이 최종 확정이 안 됐고, 또 그 사이 시공사는 선정해 버려서 이 시공사를 떼낼 수도 없고 이리저리 물려가지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면서 끌려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 장로님 말씀이 그래요. 이미 한 1억 2억 이상은 손실이 발생했고 아직 뭐 삽도 못 팠는데, 그리고 앞으로도 최소 10억 이상 혹은 잘못하면 30억까지도 이 공사에서는 손실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라고 저한테 어제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귀가 너무 얇아도 문제이지만 너무 공짜니까 무료이니까 쉽게 흘려버리는 것도 문제일 수 있습니다. 오히려 무료이기 때문에 더 귀한 경우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침 어제 저녁에 저희 큰따님이 저한테 와서 질문을 했습니다. 아빠, 제 친구가 영어 원어민 교사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영어 회화를 한다고 하는데 누구랑 같이 하면 값이 더 싸니까 자기한테 같이 해보지 않겠느냐고 물어왔다는 거예요 라고 저한테 묻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일 중요한 게 그거니까 얼만데?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한 20만 원 정도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두 글자로 끝내줬습니다. 됐다. 네. 왜? 그리고 제가 하는 말이 요 같은 논리였는데, 야, 요즘 잘 찾아보면 그렇게 비싸지 않고도 거의 공짜로도 인터넷이든 아니면 찾아보면 주변에 거의 무료로 저렴하게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많은데 굳이 그렇게 비싸게 주고 할 필요 있느냐라고 좀 잘라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셔서 문을 닫더라고요. 실제로 저희 교회 비전스쿨에서는요, 영어, 수학, 학교 공부 다 거의 무료로 해줍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전사님 사모님 강민정 사모님은 아이들을 데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혹은 한 달에 한 번씩 외국인과 함께 경복궁도 가고 영화도 보고 식사도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거의 자기 먹는 식비, 보는 영화 값만 내면 됐던 것입니다. 그런 건 거의 돈 안 들이고 한나절을 외국인하고 지내잖아요. 예.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정말 귀한 것들은 공짜로 주셨습니다. 산에 어제도 1시간 올라갔다 왔는데 까치산 운동장을 돌면서 노을이 지는 하늘을 쳐다보고 또 구름이 그 노을 빛깔져서 이렇게 수놓아져 있는 것을 보고 저는 너무 상쾌해지고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값을 하나도 내지 않았지만 그 산과 나무와 공기와 아름다운 하늘의 풍경을 공짜로 누렸습니다. 무료라고 가치가 없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비싼 명품백에 있으면 폼 날지 모르지만 그거 없어도 삽니다. 그러나 공짜로 주어지는 물과 공기가 없으면 우리는 다 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은혜, 거저 주시는 선물, 거저 주시는 사랑 그 자체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 너무 사랑하셨습니다. 때문에 예수님을 무료로, 공짜로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받아들이기만 하면, 아멘 아멘으로 하기만 해도 우리는 이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축복을 받고 누리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을 잠깐 살피겠습니다. 본문 16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너무 잘 알아서 외우실걸요?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옛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기까지만 해도 다 아실 거예요. 이 말씀에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는 것이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읽어보시면 17절에 보시면 왜 보내셨는지 목적이 좀 더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요.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해되시죠? 세상에 죄가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분이 안 좋으셔서 이 죄 많은 세상 싹 쓸어버리자 하시고 예수님을 보내신 게 아니라 죄 많은 세상에서 죽어가고 있으니까 살리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심판을 하신 일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소돔과 고모라 성이 죄로 가득할 때 유황불을 내려서 심판을 하셨습니다. 노아 시대에 죄가 사람들의 목구멍까지 차올라서 도대체 생각하는 것마다 다 죄이니까 물을 보내셔서 홍수로 심판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정말 무섭습니다. 답이 없습니다. 길이 없습니다. 누구도 거기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무서운지를 알기를 원합니다. 그런데요, 그런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노아의 심판 때에도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서 롯의 가족들은 하나님이 빼주셨습니다. 노아의 홍수 때도 노아의 가족들은 방주에 타게 하셔서 물의 심판을 면하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심판 중에도 구원의 길을 예비해 놓으신 것처럼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 가장 완전한 구원의 길, 가장 완벽한 구원의 길,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공짜이지만 가장 완전한 구원의 길, 예수님을 믿는 자와 믿지 못하는 분들의 길은 완전히 갈라지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말씀하시는 게 18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자, 저는 오늘 말씀을 두 가지로 이 18절에서 믿지 아니하는 자가, 후반부에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이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 무언가, 그 한 가지 말씀을 나누겠고요. 또 하나는 앞부분입니다. 그러면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 했지 않습니까? 심판 대신에 뭘 받습니까? 구원을 받습니다. 영생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 영생의 축복이 무엇인가를 두 번째로 나누겠습니다. 그렇게 한 가지, 두 가지 오늘 나누면 말씀이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먼저 믿지 않는 자가 받는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19절, 20절, 그 다음에 나온 19, 20절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19절을 보시면은요, 그 정죄는 이것이니. 자, 믿지 않은 자가 벌써 심판을 받았는데 그 정죄는 이것이다 하면서 설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제가 읽어드려 보면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 이미 빛이 왔지만은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람들이 사랑하는 것이 그게 이미 심판을 받은 거라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20절에 가시면은요,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빛이 오셨지만 사람들이 어둠 속에 그냥 머물러 있고 빛 가운데로 나오지 못합니다. 자기들의 행위가 드러날까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오히려 숨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의 그 자체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속으로만 대답해 보십시오. 정말로 여러분 어두운 데서 살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밝은 데서 살고 싶으십니까? 그런데 의외로 요즘에 많은 사람들은 혼자 조용히 외로이 그냥 편하게 자유롭게 있는 것을 더 좋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자기를 드러내고 속을 보이고 편하게 이야기하고 자유롭게 여러 사람과 교제하는 것을 꺼려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게 사실은 왜 그러느냐면요, 나도 부족하지만 다른 사람도 나를 잘 받아주기가 어렵습니다.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기 때문에 그냥 나 혼자 가만히 있는 게 차라리 좀 안전하니까 그렇게 어쩔 수 없이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게 완전한 자리는 사실은 아닌 것입니다. 누구나 다 더 교제하고 싶고 편하게 같이 지내고 싶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 모두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말씀드립니다. 영적으로도 그렇습니다. 내가 어둠에 악한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요, 더 자기를 가리는 거예요. 진짜 자기를 숨기는 거예요. 드러내기를 불편해하고 거절하는 것입니다. 그것 자체가 영적으로 심판을 이미 받은 거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요, 북한 땅이 이미 사회주의, 공산주의화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거절했습니다. 예수님 대신에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부자가 우상이 돼서 동상으로 우악스럽게 서 있습니다. 그 앞에 가서 절해야 됩니다. 참배해야 됩니다. 신이 됐습니다. 아시아의 예루살렘이었던 평양은요, 지금 우상을 섬기는 나라가 땅이 되었습니다. 외국인들이 북한에 들어갈 수 있어요. 들어갈 수는 있는데 감시원들이 항상 따라다닙니다. 아시죠? 철저하게 감시합니다. 그리고 허락된 구역 아닌 곳에 가려고 그러면 딱 막습니다. 여기는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탁 잘라요. 사진 찍으려고 그러면 카메라 딱 잡아요. 이거는 찍으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는 거예요? 철저하게 숨기는 거예요. 감추고 가리고 나타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 자기들이 어려우니까. 악행이 더러운 게, 부끄러운 게 드러날까 봐 그러는 거죠. 실제로요, 여러분 구글 지도로 북한 쪽을 봐보세요. 저도 봐보면 남한 밤에요, 불이 밝습니다. 켜져 있습니다. 한반도 이 남쪽은요. 북쪽은요, 깜깜합니다. 신기해요. 닦고 휴전선, 그다음에 북한의 두만강, 압록강 그쪽으로 깜깜합니다. 밑으로. 평양만 약간 희미하게 불이 있습니다. 농사를 지어도 정말 안 되고, 비도 타이밍이 안 맞고, 홍수가 쓸고, 태풍이 불고, 어쩌면 그렇게 안 됩니까? 이유가 뭐예요? 다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사람이 신이 되니까 그 땅이 저주 아래 놓여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5절 말씀입니다.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미 빛이 어둠에 비춰졌어요. 그런데 거부하고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에베소 4장 18절,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19절,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이게요, 심판, 벌써 심판을 받은 그 자체라는 거예요. 어둠의 행위에 자신이 묶여 있습니다. 나오고 싶어도 자기 의지로 나올 수 없습니다. 오히려 이 거북이 자라,
어려서 제 자라를 이렇게 건드려 보면요, 목이 안으로 쏙 들어갑니다. 안 나와요. 아무리 이걸 뒤집고 또 뒤집어도요, 목을 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달래고 얼려도 노크를 해도 안 나와요. 그런 겁니다. 예, 그렇게 그 진들 뭐 편하겠습니까? 목 집어넣고 있는데. 또 하나 이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에덴 동산을 거닐면서 하나님이 과일 맛있어요, 드셔보세요. 아니야, 내가 더 잘 알지, 이게 더 맛있거든. 그러고 하나님이 따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죄를 짓고 나니까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나뭇잎으로 부끄러운 부분을 가렸습니다. 하나님이 어느 날 나타나셨습니다. 아담아, 아담아, 너가 어디 있느냐 했더니 나무 사이에 숨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이미 자기들이 심판을 받은 거예요. 뭐예요? 부끄러움, 수치심, 창피함 속에서 가리고 숨고 웅크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심판의 자체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아직 안 오셨다면 덜 억울할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이 오셨는데도 여전히 어둠 속에서, 여전히 나무 뒤에서, 바위 속에서 웅크리고 숨어 있다면 얼마나 억울해요. 예전에 한번 이야기 해드린 일이 있는데요, 일본군 소위 오노다 히로라고 하는 분이 세계 2차 대전 때 이제 말미에 1945년 8월에 끝났지 않습니까? 1944년 12월에 필리핀 루뱅섬에 정보 장교로 투입이 됩니다. 그때 250명 부대 지휘관으로 부임을 했는데, 부임하자마자 미군이 폭격을 하고 공격을 해가지고 250명 중에 207명이 죽었어요. 많이 죽었죠? 그리고 43명이 겨우 살아남았는데, 이제 오노다 소위한테는 이 43명을 데리고 유일한 그 작전은 뭐냐? 숨는 거예요. 왜? 들키면, 위치가 탄로나면 그대로 공격당하니까 숨어요. 작전이고 뭐가 없어. 그냥 숨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한 8개월을 숨어서 지냈는데 45년 8월 15일에 히로시마 원자폭탄 떨어지면서 천황이 무조건 항복 선언하잖아요. 전쟁이 끝난 것입니다. 이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됐습니다. 문제는 이 오노다 소위와 43명은 이걸 모르는 거예요. 2달 뒤 45년 10월 달에 전단지 하나를 발견을 합니다. 정글에서 이 오노다 소위가 1945년 8월 15일에 전쟁은 끝났으니 일본군은 투항하라. 이거는 미군이 그 작전을 쓴 거다. 그래서 거부하고 안 나갑니다. 또 2달 뒤에 12월 달에 같은 내용의 전단지를 발견을 했습니다. 그 두 번째 전단지를 볼 때에 오노다의 부하들은 뭔가 이거는 전쟁이 끝난 게 맞는 것 같다. 왜냐하면 분위기라는 게 있잖아요. 네? 여보세요? 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전쟁시와 평상시는 분위기가 달라요. 느낌이, 민가들도. 그래서 그 부하들은 전쟁이 끝났다 이거를 받아들이고 투항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일본으로 돌아갔어요. 근데 오노다하고 3명은 거절하고 그 자리에 남았어요. 다음해 4월 달에, 바로 그 다음에 4월 달에 46년 4월에 그렇게 먼저 투항한 부하들이 우리 오노다 소위님이 아직도 전쟁 중인 줄 알고 지금 숨어 있으니까 우리가 가겠다고 그래서 정글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오노다 소위님 정말로 전쟁 끝났습니다. 이제 일본으로 돌아갑시다 라고 막 찾아다니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저 부하들도 미군의 꾀임에 넘어가가지고 나를 지금 찾으러 왔구나, 안 나갔어요. 몇 년 뒤에는요, 오노다의 형님이 왔어요. 루뱅섬에 왔어요. 제가 일부러 어제 영상을 틀어봤거든요. 낮에 하면 소리가 멀리 안 나가니까 한밤중에 깜깜할 때 조용하지 않습니까? 그때 앰프를 틀어놓고 마이크로 그 형이 동생한테 말하는 거예요. 흉내 내볼까요? 너는 아마 일본이 전쟁에 졌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 것 같구나.
아마 전쟁을 계속하려는 생각인 것 같구나. 그래도 너가 용기가 없다거나 비겁하다거나 그런 말은 아니다. 그러나 전쟁은 끝났다. 오노다 빨리 집으로 돌아와라 라고 일본말로 했어요. 그런데도 안 나타났어요. 가족들이 살기 위해 미국 당국에 협조하는 것으로 알고 거부했습니다. 그렇게 계속 숨어 지내면서 오노다도 이제 먹고 살아야 되니까 민가를 습격해서 가축을, 닭을 훔치고 뭐 이런 가축을 훔쳤어요. 또 필요하면은 마을을 공격해서 마을 전체를 불사르기도 하고 그 주민들을 죽이기도 하고 심지어 토막 살해까지도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얼마를 살았냐? 정글에서 만 29년 살았어요. 30년 가까이를 그렇게 산 거예요. 전쟁은 안 끝났다. 나는 여기서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된다. 일본 정부가 경제가 패전국이어서 살아나니까 이제 오노다 구출 대책본부를 만들어 가지고 수십 명을 정글에 보냈어요. 대대적인 수색 끝에 겨우 1974년에 옛 부대 상관이 패전했으니 귀환하라 이 명령서를 전달을 하고 그거 받고서 투항을 하고 30년 만에 나왔어요. 여러분, 이 오노다 소인은 30년 동안 야만인으로, 도망자로, 약탈, 살인, 방화자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돌아올 때 나이가 52살이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지금도 이 실제적인 예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일상의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심판받은 상태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본인 스스로는 나는 지금 삶이 정상이다, 괜찮다, 문제없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둠 속에서 내 행위가 드러날까 봐 부끄러워하고 감추고 내 악행이 드러날까 봐 오히려 더 여러 가지 것들로 자기를 포장하면서 사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사실은 그 속에서는 지저분하고 부끄럽고 더러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 한 국회의원이 그것을 밝혔어요. 전 해군 참모총장 사모님과 별 장성들 있는 별 그 사모님들 또 군 고위 장교급들 사모님들이 모여서 정식 이름은 가족사랑 아카데미라고 하는 것을 했어요. 군 비용으로 하고 사병들이 서빙을 다 해줬는데 결국 뭐 했냐? 이름은 가족사랑 아카데미인데 음주 가무를 하셨어요. 실컷 술 파티를 하고 또 흥이 나니까 이제 이렇게 좀 추셨어요. 춤을 추셨어요. 그것까지는 그래도 괜찮다고 쳐요. 그런데 별 희한한 거를 했어요. 참 말하기 뭐하지만은 바지를 입고 그 위에 이제 속옷을 입으시고 그 위에다가 속옷을 입고 뭐 이렇게 뭐 희한한 거를 했어요. 사진들이 나왔는데 국회의원이 하는 말이 그랬습니다. 바지 위에 속옷을 입고 그 속옷을 벗으니 참모총장 부인의 이름이 나오는 장면은 아무리 상호관계에 의한 익숙한 군이라고 하더라도 이해하기 어려운 낯뜨거운 광경이었다. 근데 요게 제목, 요 행사의 제목이 뭐였다고요? 가족사랑 아카데미. 이름이라도 좀 막 짓지 차라리. 네? 여러분 제가 그분들을 비난하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 말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게 우리 지금 보통 사람들이 사는 모습이에요. 겉으로는 다 고상합니다. 여러분 해군 참모총장의 부인이면 얼마나 대단합니까? 우리 지금 여기 별 하나도 없습니다. 그 별들의 사모님들이 모이셨으면 진짜 무슨 교양학습, 고전 공부 이런 그런 인격 수양 같은 거 고상하게 그렇게 해야 어울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니에요. 다 인간은 똑같아요.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거절하면 어둠 속에서 별 희한한 해괴망측한 지저분한 음란한 음흉한 비겁한 일들을 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인정해야 돼요. 그분들만 그래요? 우리는 안 그래요? 저는 안 그럴까요?
똑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똑같아요. 우리가 왜 전도해야 되느냐? 아니, 그보다 먼저 왜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야만 했느냐? 그냥 내버려두면 그렇게 희한하게 사니까, 다 죽어가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두면요, 절대 스스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내가 부끄러운데요, 못 나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아까 자라 이야기 했는데요, 제가 별수를 다 써봤어요. 어려서 시골에서 자라 요만한 거 놓고 그 목을 빼보려고 막대기로 찔러도 봤다가 막 이거 물어라 그러면 잡아 빼려고 그랬다가요, 손 넣으면 손 물어버리면 잘라지니까 손은 못 넣고 별수를 다 했는데 안 나와요. 근데 먹을 거를 갖다 줬어요. 그리고 가만히 내버려 두니까 이제 지도 냄새가 나잖아요. 냄새가 나니까 살짝이 나와봤다가 싹 들어가고, 또 살짝이 나와봤다가 싹 들어가다가 안전한 것을 확인하고 맛있게 먹더라고요. 싹 나오는데도 한 30분 걸려요. 이렇게 나와가지고 맛있게 먹고, 그렇게 이제 친구가 되는 거죠. 여러분, 어둠에 있는 분들은요, 불안합니다. 부끄럽고 내가 너무 다 드러나지는 것이 힘듭니다. 그래서 기다려줘야 되고 배려해야 되고 도와줘야 되고,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어줘야 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을 감싸 안아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허전함, 그 부끄러움을 감추기 위해서 명품을 삽니다, 입습니다, 바릅니다. 비싸게 차를 사고 좋은 집을 살려고 합니다. 사실 그렇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요. 근본적으로 그 어둠의 문제,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야 참 기쁨이, 참 자유가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기만 하면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하늘나라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에베소서 5장 8절요,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이제 두 번째로 예수 믿는 자가 받는, 심판 대신 받는 영생의 축복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영생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영원한 생명입니다. 근데 그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의 나라에서만, 천국에 가서만 누리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영생의 축복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21절 말씀, 오늘 본문의 21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빛으로 나와요.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자, 이게 영생의 축복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요, 이미 자기 행위가, 마음의 죄가 다 씻어졌고 이제 선한 게 나오기 때문에 자꾸 나오는 거예요. 빛으로 나오고 사람들에게로 나오고 봉사하는 자리에 나오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축복의 자리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되는 사람은 더 잘 되는 거예요. 오늘날 인류 역사에서요, 국가마다 민족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받아들인 나라는요, 희한하게 잘 됩니다. 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거절한 나라, 아까 북한처럼요, 거부하면 정말 죄송합니다, 더럽게 안 됩니다. 정말 이상하게 안 되는 거예요. 죄송해요, 그렇게 표현해서. 저는요, 여러 나라들을 다 예를 들 수 있지만 제가 있었던 나라가 에티오피아니까 확실하게 증거해 드릴 수 있습니다. 에티오피아는요, 1950년 한국전쟁 당시에 우리나라를 지원했던, 연합 유엔군으로 지원했던 6천여 명의 군인을 보냈던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아무것도 없었을 때 에티오피아는요, 이미 복을 받은 이미 선진국이었습니다. 이거를 못 믿으시더라고요. 잘 모르시더라고요. 좀 오래되신 분들은 그 셀라시 황제를 기억하시던데요. 에티오피아가 왜 이미 복을 받았느냐?
시바 여왕, 네시 간닥에 이미 다 복음이 일찍이 에티오피아에 들어왔어요. 아프리카에 있었지만은요, 복받은 나라입니다. 문명도 발전했습니다. 제가 그 북쪽에, 에티오피아 북쪽에 옛날 왕궁들 또는 교회들, 그런 옛날의 유적지들을요 어마어마하게 발전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맹기스투라고 하는 분이 공산주의를 에티오피아에 들여왔어요. 그래가지고 17년 동안 에티오피아를 통치하면서 모든 교회 문 닫고 목회자들 감옥에 넣고 성도들 핍박했습니다. 딱 17년 했는데요, 완전히 에티오피아가 엎어져서 망했습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그 TV에서 자주 보는 그 가난한 나라, 세계에서 세 번째로 가난한 나라가 된 게 그 17년 교회 문 닫고 하나님 부정할 때 나온 결과입니다. 17년 금방 엎어지더라고요. 이제 제가 갔을 때는 이미 그 17년 공산주의가 이제 안 되니까, 자기들도 해보니까 너무 안 돼서 다시 자유민주주의로 바꾸고 17년 정도 지난 때 제가 갔습니다. 그런데도 회복하는데 오래 걸리더라고요. 제가 이제 떠나온 지 또 8년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감사한 것은 또 회복을 하니까 점점 잘 되는 거예요. 최근에 온 분들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에티오피아에서 온 분들이, 목사님 이제 에티오피아 오면 몰라보실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발전됐대. AU, 아프리카 유니온이라고 하는 아프리카 이제 중심 센터가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 수도에 있습니다. 에티오피아, 아프리카 전체의 원래 중심이에요, 에티오피아가. 그 이유가 뭐다? 원래 기독교 국가인 거죠. 다 마찬가지. 어느 나라, 어느 민족, 어느 가정, 어느 인생, 학교도 다 그렇습니다. 안산에 동산고등학교가 있어요. 여기는 서울대를 매년 몇십 명씩 보내는 명문입니다. 저희 동네에도 고등학교가 하나 있는데 여기는 1년에 서울대 한 명 보내면 정말 대단한, 우리 동네 여기. 네. 근데 거기는 안산인데도 몇십 명을 보내요. 뭐 학생들이 공부를 원래 잘하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안산의 공단 지역의 어려운 학생들을 공부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도 전하자는 취지에서 설립된 학교였습니다. 그 학교를 설립한 교회가 어디냐면 안산 동산교회고 김인중 목사님이라는 분입니다. 목사님의 취지가 그거였어요. 공부 열심히 하고 어려운 이웃을 돌볼 줄 아는 그리스도인 양성이 목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요, 신앙교육, 기독교 정신, 복음교육이 우선이었어요. 그래서 매주 수요일 1교시는 1교시 자체에 다른 수업이 없고 채플, 예배를 드립니다. 또 매일 아침마다 짧게 경건 예배를 드립니다. 매주 금요일 날은 교직원들이 기도회를 하고 성경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학생들도 찬양 기도회를 하고 여름 겨울에 수련회를 합니다. 교회처럼 수련회를 합니다. 그때 신앙교육, 인성교육 다 해줬습니다. 그런데 애들이 공부를 잘하는 거예요. 원래 잘했던 애들도 아닌데도, 가정 배경이 막 부유한 것도 아닌데도 애들이 공부를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좋은 증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 앞으로 나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주님이 빛을 비춰주시기 때문에 나도 살아나고 앞길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알렉산더 플레밍이라고 하는 분은 1928년도에 페니실린을 발견했습니다. 영국의 윈스턴 처칠 수상도 폐렴에 걸렸다가 페니실린 덕분에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처칠이 이렇게 칭찬을 했어요. 페니실린이야말로 연합군이 2차 대전을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이다. 숨은 공로자다라고 극찬했습니다. 저도 몇 년 전에 폐렴 걸려서 그 약 먹고 산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플레밍께 감사를 합니다. 사람들이 알렉산더 플레밍에게 어느 날 질문을 했습니다. 박사님께서 지금까지 발견한 것 가운데 가장 위대한 발견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은 답이 뻔한 거 아닙니까? 일부러 그 답을 듣고 싶어서 질문한 거예요. 답이 뭐예요? 페니실린이에요. 그런데 이 박사님이 잠깐 생각하시더니 대답이 이렇게 나왔어요. 내 일생 중에 내가 발견한 것 중에
가장 위대한 발견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발견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이가 많으시든 적으시든 부자이시든 좀 그렇지 않으시든 배움이 많든 적든 간에 누구나 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시면 그는 충분하고 넉넉하고 모든 것이 완전한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 이걸 말해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있습니까? 별거 없습니다. 그러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것 자체가 이미 영생의 축복이고 영원한 축복을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길러야 되겠습니까? 간단합니다. 단순합니다. 교회 다니라고 그러면 부담을 많이 가져요. 교회 다니면 술, 담배도 마음대로 못하고 성질대로 마음대로 화도 못 내고 참아야 되고 또 왠지 착하게 살아야 될 것 같잖아요. 또 교회 다니면 집에서도 교회 다니면서 그러냐고 집사가 그러냐고 또 말하잖아요. 회사에서도 교회 다닌다며 이러면서 온갖 핍박을 힘들 때 타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저런 게 힘드니까 교회 다니는 것을 좀 어려워합니다. 결정을 잘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러면 세상 문이 넓은 건 사실입니다. 맞아요. 교회 밖에 다른 세상의 문은 넓어요. 마음대로 해라. 성질 내면 들이받아버려. 싸워버려. 하고 싶은 대로 해. 유혹을 합니다. 마음대로 문을 열어줘요. 그런데 그게 답니까? 세상의 문은 넓어요. 그러나 마귀는 점점 그 사람을 코너로 좁은 길로 몰아가다가 나중에는 옴짝달싹 못한 길로 딱 붙여놓고 그 다음에 어떡하지요? 밀어버려요. 어디로? 영원한 사망으로 밀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세상이고 그게 마귀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반대로요, 교회로 들어오는 문은 좀 불편합니다. 매이는 게 아무래도 있지요. 주일마다 이 시간 집에서 TV 리모컨 잡고 계시면 참 편할 것 같은데 이 시간에 나와서 앉아 있어야 되고 참 끝도 없는 설교를 들어야 되고 헌금도 해야 되고 봉사도 해야 되고 매이죠. 그러나 들어오면 그 안에 우주가 있어요. 들어오시면 그 안에 무한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자유를 주십니다. 능력을 주십니다.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이 축복의 자리가 주의 전인 줄 믿습니다. 일본은 이번에 또 노벨상을 받았어요. 이제 25개째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노벨상 제 기억으로 하나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일본을 아주 우습게 여깁니다. 일본에다 꼭 놈자를 붙입니다. 축구도 절대 지면 안 되고 야구도 질 수가 없습니다. 저도 희한합니다. 일본한테는 지고 싶지가 않습니다. 일본을 근데 우리가 아무리 무시하지만 노벨상으로 게임이 되냐고요. 벌써 일본은요, 그런 기초 과학 분야에 100년 가까이의 어떤 지식이 쌓여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계속 이 과학 분야에 22개인가 나왔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게임이 안 돼요. 몰라서 그렇죠. 우리가 의도적으로 무시해서 그렇죠. 일본을 어떻게 해볼 수가 없습니다. 벌써 2차 대전 당시에 1940년대에 항공모함을 만들었어요. 비행기를 만들던 나라입니다. 우리는 그때 소달구지 끌고 다녔잖아요. 그런데도 일본을 우리가 무시해요. 중국도 우리가 상당히 무시하는 경향이 짙습니다. 중국이 G2 아닙니까? 세계 미국, 중국 대단한 나라입니다. 돈도 엄청 많습니다. 지금 글로벌 기업들이 중국에서 막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을 그냥 유커들 와서 돈이나 쓰고 가라고 그러지 중국을 어떻게 해볼 능력도 없으면서 무시합니다. 사실 중국 사람들이 좀 지저분하긴 합니다. 대학에 기숙사에 한번 갔더니 중국 학생들이 머무는 기숙사 방들이요, 방에 쓰레기가 이렇게 쌓여 있습니다.
와, 진짜 그렇죠? 진짜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약간 무시하는 경향이 있지만 중국이 절대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문명이, 황하 문명이 있고요, 대단한 고전들이 거기에 쌓여 있습니다. 중국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러시아를 해볼 수 있습니까? 예, 미국도 어떻게 해볼 수 없습니다. 유럽 이길 수 있습니까? 우리나라가 열심히 근면에서 2등은 하는데 우리가 뭐 앞설 수 있는 게 뭐 있냐고요? 없어요. 능력 없습니다. 지혜 부족합니다. 창의력 없어요. 유일하게 우리가 좀 희망을 걸어볼 수 있는, 세계 제일로 나갈 수 있는 게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잘 믿는 거예요. 이 말을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이요, 공부 좀 잘하면 막 대단히 큰 돈 벌어서 효도할 것 같습니까? 저도 우리 아이들이 천재인 줄 알았다니까요. 너무 평범한 거 있지요. 그러나 아이들에게 희망을, 걔들이 뭐 능력 없어요. 예수님 잘 믿어라, 봉사 열심히 해라, 믿음 생활 잘해라. 거기서 자기 능력이 아니라, 우리 민족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치고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가정에, 이 민족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희망이 더욱 되신 줄 믿습니다.